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부부의 도리라는 제목입니다. 부부의 도리.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아내의 도리가 먼저 나오네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권이 좀 조선시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거부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믿음의 권면을 할 때 당시를 생각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종살이를 할 때죠. 남은나라 종살이하고 남은나라의 속국으로 지낼 때다 보니까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을 때예요. 그리고 인격이라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못 받을 때고, 종이라는 말은 개, 돼지보다 못한 값으로 팔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아내들이 혼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남편이 나갔다든지 이런 사람들, 또 남편이 죽었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고, 종살이한테 꼭 결혼해서 살 수가 없는 가능성이 더 높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이 있다는 의미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다는 뜻이고, 보호 아래 있다는 뜻은 누구나 그 사람을, 아내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는 남편의 권위에,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런다네요. 이것은 남편의 보호와 양육이 있는 반면에 남편의 그늘 아래 있는 즐거움도 있으니 그것에 비하면 잠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 따라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더 아름답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는데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세워갑니다만, 그런데 종국적으로 대부분의 결정들을 남편, 가장이라는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내의 입장이나 여자들이나 아이들, 심지어 종처럼 아무 지위가 없던 위치에 있어서 그 대신 할 말들은 성경에서 남편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이 남편이 지금 없습니다만,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 단서가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있죠. 그럼 주님께 하듯 한 사람이 없거든. 지금 여기도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네, 없어. 초대교회 당시 때는 주님을 만나본 사람 여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에게 수발 들고 예수님을 섬기는 걸 너무 기쁘게 섬긴 사람들 있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 들어오실 때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 들어오는 순간 거룩하신 분이 자기 집에 들어온다, 예수님 날 만나 주신다, 이런 거룩함에 그냥 감격이 일어나서 눈물이 죄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끼는 향유 같은 거 깨뜨려서 예수님을 막 씻기고, 씻길 필요도 없는 예수님인데 외관처럼 보이는 먼지를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300대라는 엄청난 가치의 돈이, 오늘날만 5만 원씩 가져도 엄청난 돈이죠. 1,500만 원, 10만 원 가면 엄청난 돈을 가치가 있는 것을 들여서라도 예수님 섬기는 걸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주님께 하듯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참 의미가 와닿지가 않아요.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은 지금 남편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도 못하게 그러신데, 대부분 한 번씩 있어 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고, 지금 여러분에게 뭐 적용할 게 있겠느냐.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의미를 잘 알아서 또 전달할 줄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근처에 있는 하는 교회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 자부죠. 며느리가 되고 오는 사람한테 딱 한 가지만 요청했다 하더라고요. 아들
다시 말하면 자녀들 둘 이상 낳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랬다가는 결혼도 안 하려고 거예요. 근데 요즘엔 그 옛날 한 4, 50년 가까이 전이니까 자녀 2명 정도는 제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동의를 하더라니. 그러면 결혼 무조건 찬성이다. 이래갖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그 대신에 그런 따라주면 우리는 평생 동안 널 며느리로서 보다는 사실은 딸로서 너를 대우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남편도 항상 그 아내를 존중해주고 사랑한다는 거죠. 주님께 하듯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주님이 오실 때 물 떠주는 것도 남편 오면 네가 떠다 먹어 물 떠오라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말하기도 전에 주님이 물이 필요하시겠다 싹 갖다 주고 심지어 발 씻을 물도 필요하겠다 가서 떠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기뻐가지고 막 뭐 더 섬겨줄까 그런 마음이 이제 기쁘게 하는 걸 주님께 하듯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23절 그렇게 해라 한 이유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뭐냐면 기독교 사상은 뭐냐면 남존 여비가 아니고 부부가 동등하다는 사상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 천국 가겠다 소망을 품는데 반작용이 조금 있었어요. 반작용이 뭐냐면 남편을 슬슬 무시하기 시작한 거야. 대부분의 믿음이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아내부터 먼저 그 집안에 예수님 전달되기 시작했거든. 더 많이 하니까 남편이 항상 말을 듣다가 막판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하고 예수님은 규정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 나옵니다. 태초에 아담이 먼저 낳고 이유가 설명해줘요. 아담이 먼저 태어났고 후에 아내 사라가 생겨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제어치 않음으로 인류 전체가 타락해 된 것이 그 책임을 하나님은 남편에게 물었어요. 지난주에 봤죠? 남편에게 지우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제어하여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할 책임을 창세기 3장 16절에 부여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나와요. 너는 너는 사라는 사례가 아니고 여기서는 하와겠죠. 하와 너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라. 아담 너는 하와를 다스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제어하여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책임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창세기에 그래서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을 했지만 그것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깨뜨리지 않도록 가정의 질서도 남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임다. 자녀가 잘못하면 미성년의 자녀가 잘못하면 책임 누가 져요? 그 자녀가 안 지죠. 부모가 지는 거죠. 부모가 져요. 또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져요. 남편이 진단 말이죠. 책임은 남편이 지게 돼 있어요. 원래. 그거 누가 묻느냐? 네 남편 데리고 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애가 책임져. 네 부모 데리고 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상 하와의 죄를 기억하며 자숙해야 된다라고 아내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괴감 빠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존중함으로 다시금 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죄를 끌어들이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측면으로 받아하면 우리가 말씀받으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때 하와가 남편 아담과 상의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와도 착각을 했거든. 자신이 아담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상의하지 않은 하와가 책임질 수 없음을 하나님은 이제 아담에게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아유, 이건 뭐 기독교도 상당히 가부장적이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성경의 책임성 문제 때문에 다시금 이 부분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즉 남편에게 책임을 지우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남편이 책임지는다는 건 아내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도 된다? 대타로 남편을 벌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됩니다. 남편들아,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말 안 하면 차별이라고 말할 것 같은데, 남편들에게도 말합니다.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의 도리를 얘기해주고, 25절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어느 집에 얘기했대요. 나 당신이 날 제대로 남편처럼 대접해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와이프하고 그 웃으면서 정말? 이랬대요. 그러면서 근데 나는 말이야, 남편님이시여, 그런 거 한 개도 안 반해. 매일 저녁 설거지나 좀 해줘. 그런데 남편이 고민했겠죠? 저도 고민되겠는데 고민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뭐냐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감동해서 한 이 말은 뭐냐면 남편들도 이처럼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처럼 헌신적으로 아내를 보살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남편을 대표격으로 얘기하는데 저희 사모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저도 남편이지만 아내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 외치고 저를 찾을 때가 있어요. 아! 하면서 왜 찾을까요? 지네가 나타났어. 지네 잡아달라는 거라. 그것도 이따만한 지네, 손가락보다 더 굵은 지네. 그때만 소리쳐요. 그럼 제가 빨리 가서 벤치로 머리 눌리고 잡아가 갖고 나가서 밖에 가서 제 없애버립니다. 밟아 죽이는데.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병 따는 거 하고 이렇게 막 꽉 잡고 안 열리는 거 있죠? 이제 그때만 저를 찾아요. 그럼 제가 남편이어서 이거 못 따면 그것도 못 따나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열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아유 이래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구나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부탁할 때 귀찮은 게 아니고 좋더라고요. 그런 나이가 할 영역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 통해 주신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예수님은 버리셨습니다. 그렇듯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남편, 정상적인 남편은 위험이 왔을 때 남편이 먼저 나서죠.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모든 사랑의 정도, 깊이의 기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고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해석하는 것은 성령 말씀 주신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됩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받고 따라야 합니다. 남편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 지금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물로 씻어 깨끗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씻게 하셨다 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편은 모든 걸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오고 발 씻어주고 안아주고 저 물건 못 건너가겠어 하면 업어서 건너주고 심지어 안아주고 넘어질 때 업고 가고 상처 났을 때 발라주고 이렇게 한 남편이 보호해줬는데 아내로서 의문 하나도 아내가 한다는 얘기가 주님께 하라. 주님께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 몰라서 못할 수도 있겠으나 복종하라는 이단에 요즘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하고 반기를 들고 나오면 그게 맞겠느냐 이거죠. 안 맞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는 그거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가 있다고 그 행동을.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쁘게 생각되는 자는 진실로 바른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교회를 씻기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정결함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고 또 실행하셨습니다. 남편들도 가장으로서 아내를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가정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게 하고 옷을 여러분이 빨고 세탁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잘 다림질 안 하는데 원래 코스가 빨래를 했으면 말리고 그죠? 다림질까지 해야 되죠. 그 성경이 지금 27절 내용이 그 얘기예요. 다림질 해라 그 얘기예요. 다림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 목적은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정결함을 유지하고 성결을 유지함을 통하여 아름답게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구출해 주신 겁니다. 28편 남편들도 예수님 이와 같은 사랑처럼 아내를 자신 몸처럼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죠? 그래서 만약 건면해 줄 여러분의 후손들이나 누구 왔을 때 또 손주들을 결혼해가지고 또 하려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아내를 자신 몸처럼 사랑해 주거라. 이 몸처럼 아껴 주거라. 이게 되게 한 번씩 쉽게 던질 수 있지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알고 보면 자기 몸처럼 아끼는 사람은 없죠. 그게. 응? 우리 어떻게 보면 심지어 너무 하대해가지고 발 밑에 낀 때보다도 못하게 치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랑은 결국 자기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부모는 한 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유업을 만드는 비밀을 맡은 자로서 부모를 한 가정으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비밀을 이어갈 자. 그건 비밀 알죠? 믿음의 자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자기들 우리 좀 이따가 가지자 이러면서 5년, 10년 뒤에 그러다가 못 가지는 경우도 많은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청춘을 젊었을 때 애 없이 지내보자. 뭐 이런 하고 심지어 그런 그 계약서를 쓰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서 흐름이 그러느니 하지만은 해줄 말은 저한테 의뢰한다면 말은 해주죠.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 하나님의 유업,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서의 역할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먼저 믿은 자로서의 아주 중요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절 부부에게 맡긴 거예요. 부부에게 맡긴 거 35장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33절 남편을 존경치 않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제가 아내를 욕하면 욕하는 당시엔 제가 기분이 좋을지 모르나 듣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병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이게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29절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자기 몸, 제 몸인 아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아끼고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해야 한다. 3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교회에 이렇게 교회는 나무가 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다. 몸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지체다. 이쪽 하나 가지가 지금 부러졌네. 부러졌어요? 그러면 머리이신 주님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러므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가족도 여러분의 가족도 다 몸이에요. 지체예요. 여기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다 지체들인 것이죠. 영적,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영적 가족들입니다. 그죠? 영적 가족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족이에요. 할머니 아니고 가족.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스도가 교회를 아끼셨음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교회에 저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의 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도리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고 교회인 우리 성도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 대부분 없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남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래서 아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시건치 않으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신 말씀을 그냥 쓱 구렁이 남 넘어가듯이 쓱 없어지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아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한마디 글자로 말해주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론 말씀드려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33절에 다시금 당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거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또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또는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십시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경외하죠. 경배하죠. 경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존경까지는 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책임을 남편이 지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죠.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남편의 남성성이 회복돼요. 또 가장으로서 역할이 회복되어 결국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게 됩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지금 대부분 남편들이 가정의 남편으로서의 위치가 아주 격화되어 있고 대부분 우리나라 한국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대화 나눴지만 예전에는 남자들이 주방에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것도 좀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래 하면 하지 않으면 밥 얻어먹기 힘들고 심지어 잘못하면 쫓겨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까지 지금 사회가 많이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그걸로 뭐 남편이 어쩌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을 표현하지만 지금 사회가 남편의 권위는 많이 침체되었고요. 땅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여성 상위 시대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뭐 틀렸다고 말을 하진 않아요.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서로 세워가야 되는 가정인데 그 우리 가족 개념인 이 패밀리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주님은 이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 후손 세대의 바른 결혼관과 부부관이 잘 정립되게끔 먼저 믿은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작은 모형인 교회, 또 더 작은 모형인 가정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잘 세워지도록 가정신앙 교육이 부부간의 도리들을 잘 해주는 거 어려워요, 사실은. 뭐 시어머니가 또는 친척이 시누이가 또는 고모가 한마디 잘못하면 뭐 척을 지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는 게 그죠? 1년에 겨우 한 번 보는데 또는 몇 년에 한 번 보는데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못해요, 사실은. 그러면 점점 더 관계는 더 멀리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뭘까요? 기도죠. 그 사람을 놓고 집중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만나진 않았더라도 저도 몇 년 동안 안 만났어도 몇 년 동안 기도를 해온 사람을 지난번에 뭐 우리 가서 만났습니다. 결혼식. 그러니까 너무나 반갑더라고요.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생판 모르고 기도 한번 안 하고 우연히 안 올 줄 알았는데 와서 만났어. 당황스러워. 심지어 16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 결혼식에.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장례식 때 보고 이제 처음 봐. 그 친척은 지금 벌써 60 중반이 넘었더라고. 후반대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누나, 동생 또는 뭐 형, 아우 이렇게 지내던 사이인데 뭐 15년, 16년 동안 안 봤으니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문자도 한 번 한 적 없고 그렇게 소원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 그 끈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 맺어주신 관계들, 우리 비토교회 또 공동체도 있고 있지만 또 여러분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가족과 친척들, 인척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들 부단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결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오랜만에 봤더라도 달라지겠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애정은인 기도와 관심, 후원은 우리 후손 세대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요 지금 나가더라도 그들은 세상을 어쨌든 우리 뒤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해주고 심지어 혹시나 만날 기회가 있으면 혹시 물으면 아이고 누구 뭐 우리 진짜 어르신들 아이고 예수님 믿으시는데 혹시 조언해줄 말씀 있으면 그때 말해주면 돼요. 그때 말해주면. 그러나 사랑하는 말 한마디로 오랜만이구나. 단어가 달라요. 오랜만이다. 억압적이냐 좀 자세인데 오랜만이야. 이거 얼마나 톤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정말 만나서 반갑다. 막 어떤 사람은 앞서도 딴 데 보면 이익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면서 막 이래 허리도 굽혀가면 정말 반갑다고 막 어떻게 지냈어? 진짜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만나니까 좋다. 막 그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사실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 너희가 때를 어떤지 못 얻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상도 못한 좀 서울에 있다가 좀 400km인지 300km인지 모르겠는데 키로수도 모르겠는데 이곳에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말씀이 나하고 뭔 상관 있겠노? 그럼 상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상관될까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은 이해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은 결코 여러분을 지혜 없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아니, 뭐 지금 누가 이혼하려고 하는 그 찰나 있는데 뭐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누가 아들이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뭐 좋은 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결혼은 성경 근거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은 결혼은 신성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요. 그 성경은 한 부모가 어쨌든 교회가 자녀가 결혼을 했으면 강제로 나누게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또 나눴다면 또 합치는 것도 또 다른 데 시집 갔다 장가 갔다 오는 것도 합치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또 낫다고도 말했어요. 뭐 혼자 지내는 것도 낫고 결혼한 것도 낫다고 말해 주지만은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부부가 되었으면 결혼이나 저기서 뭐예요? 신앙의 대를 계속 이어가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이 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네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바른 가정관, 남편관, 아내, 도리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지만 요즘에 팥뿌리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개도 안 하더라고. 결혼식 가니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결혼한 당일날도 헤어지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 신혼여행 갔다가 헤어져서 오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좀 살아보고 이런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의 교회를 통한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남편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남편 없는 어찌 섬겨요. 주변에 있는 남편처럼 남편을 섬기듯이 나는 기쁘게 하는 걸 섬기는 게 있잖아. 그걸 주님께 하듯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뭘 여러분이 하시면 되네.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도리, 아내와 남편의 도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찌 살아야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받으면 되고요. 나에게 응용해서 주는 말씀을 그래도 나에게 해당 안 된다 물리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사랑해주고 자기 몸적 생명을 바쳐서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거라.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거라. 권위에 순종하거라. 널 보호해주는 그 남편 네 백그라운드다. 그 뒤에 누가 있어? 하나님 있어. 하나님 섬기는 훈련을 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또 서로서로 영적 가족이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함께 믿음 생활 잘 하라고 말씀을 받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